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해서 대가를 지불하는 순종으로 나갔던 아마샤가 에돔과의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아마샤나 또 유다의 능력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거두게 해주신 그런 승리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기억해야 될 말씀이 역대하 25장 2절의 말씀입니다. 주님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였으나 마음을 다하지는 않았다라는 평가를 받았던 아마샤에 대한 이야기이죠. 아마샤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지만 그 시간이 그렇게 길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10만 군인을 돌려보내고 그렇게 전쟁에 나가서 승리를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향해 따라가는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았습니다.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는 중에 우상의 신상을 가지고 돌아오는 잘못을 범합니다. 이런 모습을 본 하나님께서 한 번 더 아마샤에게 하나님께로 마음을 되돌이키도록 이번에도 이름 없는 선지자 한 사람을 보내십니다. 그러나 이미 승리에 두치된 아마샤가 그것을 듣지 않습니다. 그의 마음이 변질되고 그의 믿음이 변질돼 버린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진노 또 하나님께서 결심하시는 내용들을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들려주고 계십니다. 이 아마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믿음과 어떤 형태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더 따라가야 될지 오늘 말씀 속에서 함께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처음으로 기도하고 싶은 것은 승리는 계속되는 믿음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한 번의 승리로 끝이 아니라 계속되어지는 승리는 계속되는 믿음을 요구한다. 14절과 15절에 아마샤는 에돔 사람들을 학살하고 돌아올 때 세일 자손의 신상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모시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며 분향하였다. 이 일로 주님께서 아마샤에게 크게 진노하셔서 예언자 한 사람을 보내시니 그가 가서 아마샤에게 말하였다. 이 신들은 자기들의 섬기는 그 백성들을 임금님의 손에서 건져내지도 못하였는데 임금님께서는 이 신들에게 비신이 어찌 된 일입니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였던 아마샤의 모습은 이제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아마샤가 에돔 세일 자손의 우상을 가지고 온 이유들을 주석을 찾아보니까 이런 두 가지의 큰 평가를 하고 있더라고요. 에돔에게 불을 가져다 주었던 우상을 통해서 자신도 불을 얻고 싶었다는 것과 또 한 가지는 이 우상의 신들이 유다의 승리로 인하여서 혹시 자신에게 어떤 어려움을 주거나 해코지를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두려운 마음 때문에 그들이 갖고 있는 노여움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첫 번째 이유이든 두 번째 이유이든 상관없이 결국 아마샤는 하나님은 완전히 다 잊어버린 채 세상적인 기준과 세상적인 두려움에만 사로잡혀 버리는 완전히 이제는 믿음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그대로 유다 땅으로 본인이 살고 있던 땅으로 가지고 끌고 들어온 것입니다. 이 장면을 묵상하면서 계속해서 질문하게 된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붙들게 된 것이 믿음이었습니다. 왜 아마샤가 그렇게 큰 승리를 거두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렇게 전쟁에서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아마샤의 마음에서 문제가 생겼을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의 문제가 생겨졌다라고 붙들게 되어졌습니다. 일전에 하나님의 사람을 보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졌지만 어느 순간 전쟁에 승리하고 나서 그의 마음이 변질되고 나니까 그 믿음이 완전히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장 눈앞에 보이는 부나 아니면 자신이 이 일로 어떤 화를 당할까 봐 두려워서 스스로 믿음을 완전히 다 저버리게 된 것 같은 모습이 아마샤에게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아마샤에게 부족했던 것이라면 바로 이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승리이기에 이후에도 얼마든지 주님이 승리하게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스스로가 포기해버리는 그 모습을 아마샤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을 끝까지 붙들지 못한 것이죠.
우리 삶에도 이와 같은 영적인 전쟁들이 날마다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는 내가 이것을 이어갈 수 있을까? 어제 거뒀던 승리를 오늘 또 거둘 수 있을까? 내일 또 거둘 수 있을까? 여러 의심들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를 넘으면 또 하나가 나타나고, 하나를 믿음으로 한번 넘어서 보면 또 하나가 나타나서 우리를 두렵게도 만들기도 하고 우리를 힘겹게 만들기도 하거든요. 그러면서 인생이 늘 흘러갑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주님을 정말 붙들어서 그것이 정말 믿음으로 잘 넘어가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믿음이 완전히 다 바닥나 버려서 그냥 넘어져 버릴 때도 있지요. 눈에 보이는 것들이 우리를 굉장히 많이 유혹하고 힘들게 할 때가 있습니다. 영적인 씨름, 영적인 싸움이 너무 치열합니다. 그런데 이 유혹이나 이 우상들이 무서운 것은 우리 삶에 꼭 필요한 것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우리 삶에 이게 없으면 안 될 것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일도 그렇고요, 성공도 그렇고요, 우리가 날마다 소지하고 있는 스마트폰이나 어떤 컴퓨터 같은 것도요, 또 관계도요, 물질주의도요, 돈도요, 이런 모든 것들이 세상을 사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런 것들을 통하여서 많은 유혹에 넘어지고 그것이 우상이 되어져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우리가 오히려 지배를 당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삶에 있어서 굉장히 심각한 영적인 전쟁터가 다 이런 일들, 우리 삶에 늘 있어야 되는 그런 부분들 안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할 때야 이런 것들 없이도 잘 사는 것처럼, 날마다 이기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당장 믿음이 흔들리고 마음에 병이 생기면 이런 것 없이는 못 살 것처럼 그렇게 두려움에 덜덜덜 떨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분명 이런 유혹이나 우상들을 지배하는 승리를 경험해 보았어도 아주 한순간 믿음이 흔들려져 버리면 거기에 완전히 질질질 끌려다니는 모습을 우리가 때때로 보일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 언제나 우리가 할 것은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 날마다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붙드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어제도 이기게 하셨던 하나님은 반드시 오늘도 이기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이기게 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내일도 이기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반응하며 사는 것, 그것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게 하시는 승리는 바로 이 계속되어지는 믿음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요구가 날마다 새롭게 고백될 때 우리는 하루하루를 영적인 승리 가운데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절대 어제의 승리로 그만 만족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2002년 월드컵이 한참 진행 중일 때 당시 국가대표 감독이었던 히딩크 감독의 유명한 말이 하나 있죠. 연일 계속되는 승리 속에서 나는 아직도 배가 고프다, 나는 아직도 모자르다, 나는 더 승리하고 싶다, 이렇게 계속해서 인터뷰를 했었습니다. 그때까지 대한민국의 축구 실력 본다면 사실 월드컵 16강 간 것도 굉장히 큰 기적과도 같은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인터뷰 때 나는 아직도 배가 고프다, 나는 아직도 배가 고프다, 이렇게 말로 함으로써 더 이길 수 있음을 표현했습니다. 근데 이 표현 뒤에 무엇이 숨겨져 있는 것입니까? 감독은 선수를 믿고 선수는 감독을 믿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로 뭉쳐져서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다, 계속해서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인터뷰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기적적으로 월드컵 4강까지 올라가는 것을 우리가 본 적이 있었습니다. 일반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도 승리의 공식을 말하면서 믿음을 이야기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믿음이 언급되지 않는다면 이것은 영적인 깊은 잠에 빠져 있다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아마샤는 이 영적인 잠, 영적인 깊은 병에 이미 들어가 버렸던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에 완전히 빠져버리면서 정작 승리하게 하시는 주님을 향한 믿음을 잃어버렸습니다. 아마샤가 그렇게 되어져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의 삶 속에 계속되는 승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 어느 것도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이 주님을 붙들 때 우리의 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힘으로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말미암아 유혹도 우상도 환경의 모든 것도 이겨내고 완전한 승리의 길을 걷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을 붙드시는 이 아침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기도하고 싶은 것은 이제는 우리가 순종의 적, 순종의 방해를 넘어설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순종을 막아서려고 하는 것들을 뛰어넘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거죠. 16절 말씀에 예언자가 이렇게 말머리를 꺼내는데 왕이 그의 말을 가로막으면서 우리가 언제 너를 왕의 고문으로 추대하였느냐? 맞아 죽지 않으려거든 그쳐라 하고 호통을 쳤다. 그러자 예언자는 이렇게 말하고 그쳤다. 임금님께서 나의 충고를 받지 않고 이렇게 하시는 것을 보니 하나님께서 임금님을 망하게 하시기로 결심하셨다는 것을 이제 알 것 같습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나가서 아마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완전히 변질된 아마샤는 이제 그런 말조차 거부합니다. 듣기를 싫어합니다. 그는 더 이상 이전에 순종하였던 아마사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그에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람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본인이 왕이라는 지위, 본인이 왕이라는 자존심, 본인이 왕이라는 그 한 가지 생각이 이제 더 커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본인 자신이 왕이 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자신이 내린 결정에 대하여 아무도 어떤 말도 하지 못하게 하려는 교만함이 아마샤에게 올라오게 된 것입니다. 믿음이 흔들려 버린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 중 하나라면 영적인 자존감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자존심만 내세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의 말도 듣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의 말도 들리지 않아요. 오직 자신의 생각만이 가득한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치 아마샤처럼요. 마치 아마샤처럼 다른 사람 이야기 듣지 않고 본인이 모든 핵심이며 본인이 모든 것을 결정해야 될 존재라고 그렇게 여기며 나아갑니다. 자존심이나 지위가 절대로 우리의 믿음을 대변해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것들이 주님께 완전한 순종을 하는데 방해가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순종하는 것에 대하여 장애가 되고 방해가 되어지는 것들을 뛰어넘는 은혜, 뛰어넘는 믿음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여러 형태의 순종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죠. 아마샤와 같이 자존심이 특히 그렇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자존심은 정말 무시하기 어렵습니다. 나이나 직업이나 또 상하관계 또 어떤 학연이나 지연 이런 것들이 지금은 많이 좋아졌다고 해도 여전히 그 흔적들이 사회 곳곳에서 또 우리 삶 곳곳에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보다 직급이 낮거나 나이가 어린 사람이 뭔가를 좀 이야기하려고 하면 절대 그 이야기 듣지 않습니다. 어디서 나한테 그런 이야기 하냐고, 어디서 나한테 이런 불쾌한 이야기를 하냐고 하면서 막 얼굴이 붉어질 때가 있습니다. 분명 잘못된 이야기가 아니라 반듯한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이야기를 상급자나 선배가 듣고 있으면 막 속에서 불이 나죠. 너무너무 어려워합니다. 지금 아마샤의 모습이 딱 그래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망가지고 나니까 순종할 마음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도 들을 마음이 그 안에서 일어나지 않은 것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딱 나타나서 바른 말을 좀 하니까 나오는 반응이 누가 너를 도대체 왕의 고문으로 삼았느냐, 누가 너를 나보다 더 높은 자리에 세웠느냐, 이런 이상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자신의 지위가 왕인데 함부로 이제 자기에게 이야기하지 말라는 아주 격한 말인 것이죠. 결국 이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 다시 돌아갈 수 있는 마지막 순종의 기회를 놓치는 아마샤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다시 되돌아갈 수 있는 단 한 번 마지막의 기회였는데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절대로 자존심이나 자신의 지위를 앞세울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순종에 있어서는 아주 큰 적입니다. 정말 큰 장애입니다. 방해들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을 넘으면 그때부터 진짜 은혜가 보입니다. 진짜 살아갈 바가 보여지게 됩니다. 최근에 어느 전도사님 설교를 한편 듣다가 정말 깊은 공감이 되어지는 이야기를 하나 듣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젯밤 늦게 다시 설교 원고를 정리하다가
이 전도사님께 연락을 드려서 내가 이 이야기를 좀 내일 나누고 싶다고 그렇게 허락을 받고 오늘 좀 이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저희 교회가 속해 있는 감리교회라는 교단은 수련 목회자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저도 그 과정을 마치고 작년 연말에 교회에 와서 4월까지 그렇게 지내다가 4월에 목사 안수를 받았지요. 그런데 이게 참 수련 목회자 3년의 기간인데 마지막 3년 차가 되고 가을쯤 요맘때가 되면 마음이 막 부산해집니다. 제 마음도 작년에 요맘때 굉장히 많이 부산했었어요. 어떤 마음 때문에 그러냐면 임지는 있을까? 내가 진짜 목사는 될 수 있을까? 나 같은 사람을 써줄 교회가 있을까? 뭐 이런 생각들이 마음에 막 도니까 마음은 분주하고 생각은 많고 막 고민이 많고 아무튼 복잡했습니다. 그런데 이 설교를 하신 전도사님도 딱 그런 시기를 보내고 계시더라고요. 지금 요맘때를 그렇게 보내고 계셨더라고요. 여름 사역 지나고 나서 이제 여름 사역 막 바쁘게 지나고 나니까 그 마음에 이제 조금씩 그런 마음이 들어오시더래요. 임지와 진로 문제를 놓고 참 많은 고민이 되시더랍니다. 아무리 계획을 세우고 고민을 해봐도 답이 나오시지를 않으시더래요. 도대체 어디로 갈 수 있을까? 담임을 할까? 뭐 부교육자를 할까? 뭐 여러 고민들은 되지만 딱히 답은 나오지 않으시더랍니다. 왜냐하면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길이니까요. 한 번도 나아가 본 적이 없는 길이니까 뭐 엄청 고민이 되시더래요. 엄청 제가 공감이 되었습니다. 그저 막연하게 주님이 그냥 인도하시겠지, 그냥 주님이 어떻게든 갖다 놓으시겠지, 이런 막연한 마음만 가지고 있을 뿐 뭐 생명을 걸고 주님께 나가보지는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보다는 여전히 상황과 여건을 보면서 저울질하고 있는 그 모습, 그런 자신을 발견하게 되셨대요. 그런데 얼마 전에 맡고 계신 부서에 한 학생이 오더니 이분에게 할 말이 있다라고 하더랍니다. 학생이 전도사님 찾아와서 전도사님, 제가 전도사님께 좀 드릴 말씀이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래요. 처음에는 머뭇거리더니 이렇게 학생이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전도사님, 제가 전도사님 위해서 좀 기도했어요. 전도사님 생각이 나서 전도사님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전도사님 위해서 주시는 마음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놀랍죠? 학생이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본인 기도가 아니라 전도사님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 장면 듣고도 너무 은혜였는데 거기에 더불어서 전도사님께 드릴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고 하니까 제가 더 감동이 됐습니다. 이 전도사님은 어떠셨겠어요? 그 이야기를 마주 코앞에서 보는 학생이 그렇게 하는데 이 전도사님이 너무 놀라셨대요. 너무 감동이 됐대요. 와, 나도 기도하지 못하고 있는데 내가 사랑하는 이 학생이 와서 나를 위해 기도해줬고 나를 위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다고 하니 이거 분명 하나님이 앞으로 내 사역에 대해서, 내 임지에 대해서 이 아이를 통해서 무언가 말씀해 주시려고 하나보다,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이제 학생에게 물으셨대요. 그래,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어? 하나님이 전도사님에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어? 학생이 조금 뜸을 들이더랍니다. 이렇게 머리를 극적극적하면서 조심스럽지만 이렇게 그 전도사님에게 이야기하시더래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꼭 전하라고 하셨어요. 나는 너희 전도사가 더 기도하길 원해. 네가 가서 이야기 좀 해줘. 나는 너희 전도사가 더 기도하길 원해. 네가 가서 이야기 좀 해줘. 이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학생이 전도사님을 찾아와서 하는 이야기가 전도사님 더 기도하시래요. 하나님이 더 기도하시래요. 이 메시지를 전해줬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무척이나 당황이 되시더랍니다. 하나님이 어떤 임지나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실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더 기도해라, 더 기도해라, 더 붙들어라, 이런 말씀을 주셨대요. 그런데 그 말 듣고 이 학생이 건방지다 마음이 들지 않으시더래요. 오히려 전도사님 마음에 통곡이 나오시더래요. 내가 기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이 학생을 통해서 나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구나. 만약에 이 전도사님이 기분이 나빠서 학생 주제에 어떻게 전도사한테 와서 그런 이야기를 하냐라고 했으면 아마 그 은혜는 누리지 못하게 되었을 겁니다. 그러면서 이 전도사님이 요즘에 마음의 평안과 기쁨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노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계시더라고요.
바로 이겁니다. 순종의 믿음으로 살려고 한다면 자존심도요, 우리의 지위도요, 우리의 때로는 나이도요, 환경도요, 매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매여버리면 하나님의 진짜 이야기 들을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듣지 못하니까 순종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순종을 방해하는 일들을 믿음으로 넘어서야만 합니다. 그러면 주님으로 인하여 살게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삶의 자존심을 비롯해서 여전히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일들이 있다면 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믿음으로 또 하나의 선을 넘는 아침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심판을 결심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 이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승리는 계속되는 믿음을 요구하거든요. 그 주님을 계속해서 붙드는 겁니다. 단지 하나님의 진노나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결심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날마다 승리하는 믿음으로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 보는 것입니다. 때때로 이렇게 나아가려고 할 때 우리의 순종을 방해하는 것들이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정말 주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런 모든 장애들, 모든 방해들을 넘어서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연합하며 살아가 보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아침에 간절한 마음으로 이 두 가지를 붙들며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두 번에 나누어 기도할 때 첫 번째로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